미궁에 빠지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마음, 미궁에 빠지는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마음, 또 같은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도 동일한 마음. 저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만 저에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다가올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각각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의도이고 어떠한 것인지 그것들도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제가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라는 사람이 가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제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맞냐 맞지 않느냐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보살핌과 인간적인 돌봄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패망하는 길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이러한 인간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그대로 묘사해 놓았어요.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가 암논을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가 그술로 도망가서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도망가서 3년이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바로 주일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가 그곳에 도망가 있는 그렇게 도피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말씀에 분명히 그에게 슬픔이 날마다 더 커졌다라고 그가 가졌던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것이 바로 세상지사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아챕니까? 요압이 알아챘어요. 인간이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수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각적인 사용됨이 나타나요. 그가 자신이 인지한 겁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 아들을 그리워하는구나.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그렇게 인간적인 캐치를 해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지극히 인간적인 그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바로 요압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생각했던 그의 생각과 그의 방법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틀렸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 실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압이 가졌던 모습의 첫 번째, 그는 인간적인 그 설득으로 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설득으로 살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을 보내 거기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인간적인 그 캐치가 이루어진 자리에 자신의 계획이 들어섰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와야겠다. 자신의 목적이 생겼어요. 압살롬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한 거예요. 그냥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압살롬을 데려온다? 아니죠. 그 뒤편에서 그가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었을 때 왕에게 칭찬을 받을 것도 계산하였을 것이고, 또 그가 압살롬이 후대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까지도 들어선 것이 바로 오늘 요압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계산됨 가운데 그는 인간적인 설득,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고와 여인을 이용하여서 그녀에게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 차림을 입으라고 하고 기름도 바르지 말라라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보이라라고 변장할 것들, 꾸밀 것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서 말해야 될 한마디 한마디를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여 일을 꾸몄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아둔한 게, 자기가 막 기가 막힌 걸 생각해내면 이거 엄청난 생각이다, 이대로 하면 다 되는데 이건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오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다 하면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그 여인도 다윗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많이 팔아먹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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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도 둔갑시켜서 포장해서 말하는데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담겨 있지 않아요. 이것이 한계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말을 꾸며대고 말을 덧입히고 아름답게 덧붙여서 어떠한 말을 뱉는다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오늘 그녀가 들고 나온 건 3절 말씀에 나온 대로 요압이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던 할 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전해줬던 것들을 대역으로 전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전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한계죠. 오늘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를 통해서 요압이 행했던 것은 그냥 요압의 지혜가 메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압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거나, 요압이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거나, 요압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말을 딜리버리해서,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을 딜리버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 그것은 언제나 임시 방편적인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간 드러나고 언젠간 탄로나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만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의 한계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히 언젠가는 탈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꾸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나? 내 말을 던져서 그 말이 미치는 여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세상, 저도 뭐 좀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말 한마디가요 별거 아닌 거예요. 딱 들어도 야 이건 거짓말이네 딱 알아요. 아는데도 그 말이 던져지면 우선 파장은 일어나요. 흔들려요 사람들이. 왠지 아세요? 인간이 팔랑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나서 헷갈리거든요. 아닌 걸 알아요. 아닌 걸 알아도 또 헷갈려요. 인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이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적인 설득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설득해 봐야지. 내가 말해서 내 말에 힘을 써봐야지. 그 말의 힘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사역을 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게, 하나님, 제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말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백날 말해도 안 변할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늘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들을 할 거다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설득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인간적인 어리석음으로 내가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압과 이 득와 여인을 통해서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감정에만 호소하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호소하지 말라.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득와 여인이 한 말이 나와요. 6절 말씀에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다윗 함께 나와서 자신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실화가 아니에요.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녀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도 자기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들에서 싸워서 한 사람이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연민으로 다가갑니다. 나를 불쌍히 보아달라고.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눴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핍박받고 있다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 그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지파 사람들, 그 족속이 일어나서 나에게 와서 그 살인자 내놓으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담고 있는 게 상속자 될 것까지 끊어버리겠다. 그 사람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인데 그 사람까지 사라지면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내 가정의 것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내가 받고 있겠다라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에게 호소하는 것은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잖아요.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하나님 이름까지 팔며 그녀가 호소하는 것은 동정이에요. 동정, 감정.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의 호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감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감정 때문에 진리가 가리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진리가 드러나야 하는데 인간의 감정적인 것들로 진실을 덮고 넘어간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공의를 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을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베이스 아래 깔려진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셔서 사랑이 최고인데, 여러분, 사랑은 공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 땅을 그토록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냥 다 감싸주고 다 커버하는 사랑이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곳에서 외치셨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통치 지배가 가까워왔으니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 회개가 동반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결국에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감정 그것에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될 공정한 판단력에 그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공정해야 될 자리에 공정하게 되지 못하는 것, 인간의 말로 말미암아, 감정적인 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가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17절에 나온 대로 아첨의 말을 더해서 다윗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17절에 가면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그런데 달콤하고 인간적인 말로 인해서 다르게 구별해야 되는 그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자,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중심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길 가기 원합니다가 제 기도예요. 인간적인 관계의 것들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목사인데 왜 제가 품고 있는 양이라는 여러분들을 저거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만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게 내 안에서 실현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이것에 치우치지 않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에도 보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게 뭔가 하면 자신이 예화로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직접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압살롬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를 유배 보내고 그렇게 한 게 맞는 것입니까? 다시 일로 데려와야지 하지 않나요라는 그 요압이 가졌던 핵심적인 목적을 뒤에 드러냈을 때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던지는 것.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먹이죠. 하나님 14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도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거기서 하나님 팔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라고 다윗에게 반박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잖아요. 목사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공의를 펼치려고 할 때 그것을 거두어야 된다는 혼동을 제게 주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제가 왜 페이프리까지 왔을까요? 오렌지 카운티 살면서 그냥 잘 살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분별함을 바로 가지고 무엇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흐리게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다라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긋난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까? 말을 해서 말을 터뜨리기보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을 보고 다윗은 12장에 나왔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했던 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오라는 정확한 주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요압이 그녀를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온 자가 아니라 요압의 말을 먹고선 나온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진리가 확신되어지고 진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된 다윗은 회개하였어요. 즉각적인 반응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압의 말을 담고 나온 여인의 말에는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감정을 만지려고 하는 것들이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정이 일어나게 되고 비극의 자리로 치닫게 되는, 압살롬이 귀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쫓기는 인생이 되는, 가족 간의 동족 산장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긋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주는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다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수렁에 놓고 미궁에 빠뜨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마음, 미궁에 빠지는 인생.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선택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불쌍함이 보입니까? 누군가가 연약해 보입니까? 누군가가 너무나도 불쌍합니까? 소외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길을 옮기려는 것에 대한 집중이 먼저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랑에 대한 연민, 동정 이것들이 먼저 일어나십니까? 동정과 연민과 사랑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 사랑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바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인간이 품은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만 바라보고 미궁에 빠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한 다리 잘못 짚어서 헛다리 짚어서 미궁에 빠져요. 그의 인생이 또 고난으로 들어가요.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 같고 저에게는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다리 잘못 디디면 교회가 휘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끝인데 교회가 휘청거리면 저도 휘청거립니다. 제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궁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인간적인 설득과 계획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감정에만 호소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외치시는 그 말씀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